드라마를 보십니까? 네, 잘 안 보시나요? 네,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막장 내용입니다. 이 재벌집 아들과 시골 청순한 한 아름다운 여자가 만나서 하하호호 아름다운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죠. 흡사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사사기 1장의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밝았던 분위기가 급 어두워집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그리고 막장이 이어서 시작됩니다. 내가 네 애비다라는 그런 대사가 이어지면서 막장의 내용이 시작되죠. 자, 그렇게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막장 스토리를 보며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질서와 안정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장 인생으로 치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상태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로 위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낮아진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참된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은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참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근데 물론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제거하라는 그 명령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드빌 곧 기라세벨을 치면서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자기 딸을 조건으로 건 것을 보면은 자기 딸 악사가 매우 아름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 딸을 내걸고 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한 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결혼하기 위해 이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그의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기라세벨을 치고 정복해가지고 승리하고 갈렙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과 결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사사기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서로 사이좋게 나귀를 타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그렇게 출가하고 이제 나가는 때에 악사가 갑자기 멈춰봐라고 하는 거죠. 그 나귀를 멈춰서서 악사가 여보 우리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우리가 먹고 살 땅을 더 얻어서 갑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귀에 내려서 여기서 온니엘과 악사가 갈 이 남방 땅, 그 갈렙이 악사에게 준 그 남방 땅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었고 말라 있어서 농사하기가 아주 까다로웠죠. 그럴 때 이 땅을 받는 것은 좋지만 물이 없으면은 농사도 어렵고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악사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샘물 땅을 요구를 하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딸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나를 남방 땅, 그 사막 땅에 보내시니 샘물 땅이 있는 그 땅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사는 지혜롭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풍성한 윗샘과 아랫샘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질서가 있고 약속이 지켜지며 또 순종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 있게 다스리고 자녀는 그 안에서 복을 구하며 풍성한 선물을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니엘과 악사의 이 기쁜 출발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단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을 점령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사사기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풀어주거나 노역으로 삼거나 일부는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제하고 가나안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또 가나안 그 땅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덫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분께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출애굽하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명을 이루는 것을 망각하고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번영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이지 또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과정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점점 주인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과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세상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편의와 안락을 따라서 죄와 적당히 타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점령지가 아닌 옆구리에 가시의 올무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그를 알던 그 세대가 모두 죽고 사라졌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 등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9장은 자기 소견대로 행한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사가 죽고 지도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한 레위인 남자가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자를 첩으로 맞이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그런데 첩이 남편에게 화가 너무 나서 아버지가 있는 친정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레위인 남자는 이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 처갓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을 만나서 며칠 동안 같이 장인어른과 먹고 마시고 또 장인어른의 비위도 맞춰주고 하면서 그녀를 설득하고 해서 그 첩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본래 집인 이 에브라임 집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캄캄한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너무 캄캄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라 가까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들려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 날 출발하고자 그 기브아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성읍에 가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이 레위인 남자를 맞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서성이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에브라임 사람 노인이 나타나서 우리 집에서 머물래? 우리 집에 유숙하자 하고 그 레위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사사기 19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더라. 자, 그렇게 노인이 이 레위 남자와 첩을 또 하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청년 불량배 몇몇이 그 노인 집에 나타납니다. 그 청년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을 내놔라. 너희 집 안에 있는 그 레위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불량배 청년들은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 그 레위 남자를 꺼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동성애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 말에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집주인 노인과 레위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은 자기의 처녀딸을 내어주려 하고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대신 밖으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요구하며 레위인 남자를 내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남자는 자기가 위협을 느꼈는지 자기 첩을 강제로 문 밖으로 밀어내고 여자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여인의 인격과 생명이 한 남자의 안위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희생이 됩니다. 그렇게 그 밤에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였고 그러다가 새벽에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후 레위인의 행동은 더욱 가관입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고 이 레위인은 밖으로 나와 대문을 엽니다. 이 대문을 열었는데 덜컥하고 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왜 안 열리지? 하고 문을 세게 확 여니까 그 자기의 첩이 두 손으로 그 문지방을 붙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너무 처절한 첩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후 레위인의 행동은 인간적인 상식 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녀를 향해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를 나기 위해 싣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사사기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이 남자가 실성을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음 말씀에서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 레위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첩의 시체를 가져와서 그 시신 마디를 찍어서 12토막을 낸 후에 이스라엘 사방에 그 시신을 뿌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도덕적인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깊은 타락과 혼돈 속에 있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첩을 밖으로 밀어낸 잘못은 쏙 빼놓고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레위인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악랄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은 쏙 빼놓고 그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며 그 베냐민 지파가 학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사사들도 모두 사라지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거룩해야 할 이 레위인은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몰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함을 보입니다. 이웃을 환대해야 할 책임은 사라지고 성적인 타락과 폭력만 남았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위와 감정, 즉 자기 소견만을 따라 움직이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야 하는 종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비윤리적이고 이 잔혹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주인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주인 없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된 그 결과는 파멸과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와 그 사사시대의 말 레위인과 그 기브아의 이야기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온니엘과 악사는 질서와 축복, 그 기쁨 속에서 나귀를 타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이 레위인은 혼돈과 참혹한 죄악 속에서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참혹한 모습과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무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들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서 더 큰 죄악에 빠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할 왕이 필요한 그들에게 드디어 왕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은 위대했지만 역시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왕,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참된 왕,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왕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주인 없는 종의 삶의 끝은 이 기브아의 밤과 같은 혼돈과 죄악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결국에는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희생시켜 자기 목숨을 구했듯이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그분을, 말씀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주인 없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죽음으로 내몬 결과는 반대로 그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참된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왜 내 삶에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에게 꾸준히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물도 갈아줍니다. 그렇게 이 물고기는 이 어항 속에서 안전하며 평안하게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눈에는 그 좁은 어항이 답답했는지 어항 너머로 보이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나가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고기는 어항 밖으로 나갔지만 물이 없는 어항 밖에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 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바깥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은 이 죽은 물고기가 그랬듯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떠나 삶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고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한 나라가 멸망 위기에 처하는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또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인 없는 종으로서 살아가며 세상의 혼돈 속에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 온니엘과 악사가 누렸던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소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인이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실 때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분께 온전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예수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종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이 시간 회개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아버지 주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자체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세상과 구분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삶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레위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